찬송과 영광을 받으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이처럼 주의 택한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 전에서 영광 돌리며 찬송하며 은혜를 얻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친히 임재하셔서 저희 각 심령 위에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으로 더딥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어서 구원과 치료와 능력 입힘과 새로움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셔서 채우소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보좌로 나갈 어떻게 가야 할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나는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완전하신 사랑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요.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완전하신 사랑 이미 떠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완전하신 사랑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능력이 되고 성령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을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능력이 되고 성령님의 원리에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원능에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님 원하고 바라고 기도 진심으로 원하고 바라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의 힘도 세상 것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의지가 되고 소망이 될 터인데요. 우리 개인의 비전과 꿈들이 다 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는 그런 우리의 삶,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할 것은 하나님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먼저 그의 나라를 의를 구하는 가운데서 도와에 받는 기도가 되게 달라고 충만한 은혜를 간구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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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저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나가야 할 것입니까?
조작은 나의 힘이 오직 예수의 보혈로 예수님의 은혜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완전하게 십자가의 사랑으로 새롭게 할 때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지별 예수 없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와 능력의 힘을 가여 주옵소서. 먼저 의 나라와 의를 구원을 더하여 받는 기도에 가득히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예수님 마릅니다. 기름 부으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셔서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사랑드립니다. 나의 간구를 들으소서. 나의 간구를 들으소서. 이 세상 어떤 것보다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멘.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이 시간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예람 부으소서. 예람 부으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오직 성령의 기름으로 우리 위에 충만하게 부으시기를 간절히 갈망합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고 소망이었어. 우리 박수면서 또 찬양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고 소망이었어. 아멘. 난 예수가 좋다오. 정말 좋다. 예수가 좋다오. 사랑한다오. 온 짐진 자
바라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와 난 예수가 좋다고 정말 좋아. 난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가 좋다고 진심으로 고백합시다. 난 예수가 좋다고 정말 좋아. 난 예수가 좋다고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가 다시 한번 난 예수를 사랑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좋아합니까? 정말 좋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시는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언제나 너에게 오르시
이 시간에 우리 주님 바라보며 또 기도합시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비전 성취를 위해서, 지상 명령 수행하는 은혜가 되기를 위해서, 이산과 사역을 위해서, 한우들을 위해서, 샬롬봉 축복 전도를 위해서, 청리보수를 위해서 이런 제목으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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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떠나간 곳과 감사옵나이다. 하나님 보심으로 남은 세상을 보여주셔서 모든 악한 세력들은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이 올라게 하나님 명령을 주옵소서. 공산주의 하여 주옵소서. 얼른 동대에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얼른 물려 주옵게 공대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고향 무대에 응하시고 하나님의 하여 주옵소서. 삼천년 남세들의 하나님이여 사명의 무대에 기도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지상님의 수행하시는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사이를 축복하시고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치료 회복하여 주옵소서. 정결 하나님 예수 예수가 있는 정결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 문제에 행하여서 상년과 청년의 이 시대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하나님 구원을 하시도다 세상장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께서 샬롬을 주고전 역사에 대해 성령에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구호를 한번 함께 해보시겠습니다. 샬롬 축복. 예, 우리 이제 샬롬 부흥 축복 정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계속해서 문자 보낼 또 마지막에는 샬롬 부흥 이렇게 보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입에서 샬롬 부흥 축복 전도가 아예 일상의 여러분의 축복의 언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13쪽에 있는 제3과 챕터 3의 우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난주까지 오늘까지 축복 대상자를 다 선정해서 이름을 적어서 제출하셨습니까? 아직 못하신 분들은 꼭 작성하셔서 우리 교육자들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혹시 그동안에 축복 대상자를 만나서 또 여러분들이 교제한 경험이 있는지도 한번 회상해 보시기를 바라고, 이제는 대상자를 우리가 정했으니까 우리 스케줄을 따라서 차를 마시고 또한 함께 식사도 하고 또 편지도 보내고 문자도 하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제 교제를 해서 7주를 지난 후에 4월 9일 부활절 블레싱데이에 우리가 작정된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보기 1. 축복의 사명. 아담에게 주신 선물과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첫 인류 아담에게 주신 최초의 선물과 사명은 복을 받아 세상을 축복하는 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다 같이 함께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시작.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명령은 한마디로 열매를 많이 맺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를 많이 맺으라는 것은 남을 축복하라는 뜻입니다. 나무는 자기가 맺은 열매를 자기가 먹지 않고 그것으로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줍니다. 우리가 복을 받고 축복을 나누어 주게 되면 그 결과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축복하는 자가 어떻게 해요? 승리합니다. 축복하는 자가 리더십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 귀한 말씀에 축복하는 자가 어떤 자예요? 승리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축복하십시오. 축복하는 자가 뭐를 장악해요? 리더십을 갖습니다. 이건 당연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명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바무의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고 되어 있어요. 두 번째, 아담에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또한 주신 선물과 사명이 있습니다. 믿음의 성 아브라함에게 주신 선물 역시 복을 비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다 같이 시작. 네, 복을 주며
내 이름을 창대하기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또 복이 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축복하는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 다 같이 시작. 아멘.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가 된다는 뜻은 문맥상 아브라함이 때문에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또한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축복하게 된다는 뜻은 먼저 아브라함이 땅의 모든 족속을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물과 사명이 바로 하나님께 먼저 복을 우리가 받고 그 복을 온 인류 세상을 축복하는 것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 이 말씀대로 사랑하는 우리 가슴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복을 또 나눠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생활 잘해서 복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자로 강건한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신령한 복과 물질의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당대와 후손의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있어야 나눠줄 수가 있어요. 내가 복을 받아야 축복을 빌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먼저 축복을 해주시고 복을 빌라고 했어요. 크게 두 번째,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자들이나 비신자들을 막론하고 사람들에게 심겨있는 하나님의 이미지는 어떤 것일까요? 무서운 하나님, 심판을. 여러분에게서 하나님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자, 무서운 하나님, 심판 하나님인 사람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주 사랑스럽고 부드러운 참 좋으신 아버지로 이미지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이미지가 굉장히 영향을 끼치는 것은 자기 이 육신의 아버지의 이미지가 바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육신의 아버지가 굉장히 자유롭고 사랑이 많고 인자고 좋은 아버지면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느껴지지만 육신의 아버지가 엄하고 무섭고 고약하고 아주 그렇게 두려우면 하나님 아버지도 그렇게 느껴진다고 그랬어요. 루터,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루터는 자기 아버지가 너무 무서웠어.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지 말자, 하나님 어머니라고 하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일반적으로 다 두렵고 심판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으로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러나 실상 우리에게 복을, 약속을, 축복을, 사명을 주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스스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 시작. 아멘. 하나님 어떤 하나님?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의 진리가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의 개념을 이제 이런 아버지로 하나님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 참으로 인자와 긍휼을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세요. 요나가 불평하고 원망한 이유는 이런 하나님 성품 때문이었습니다. 요나서 4장 2절 다 같이. 그렇죠.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 가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노하기를 은혜롭고 자비로우시고 인자가 풍성한 하나님께서 회개하면 다 용서할 것 같아서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팍 망해서 멸망되기를 원했는데 그렇게 될 것 같아서 안 갔다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께서 가지고 계신 속마음을 결코 재앙이 아니라 오히려 평안과 소망을 주려는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생각이
정말 재앙이 아닙니다. 우리를 야단치고 때로는 징벌도 하시고 매도 들지만 그 본심은 재앙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평안이요 장래의 희망과 소망을 주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할 자라도 부모의 마음으로 다 충분히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자식들 잔소리하는 거 왜 잔소리합니까? 왜 매를 치고 왜 때로는 엄하게 합니까? 그거는 화풀이 하는 거죠. 스트레스 푸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런 몹쓸 인간들도 있긴 있어요. 요즘 너무 세상 악해져 가지고 자식을 때려서 죽이는 이런 아주 인간 같지 않는 인간이, 그건 수에 칠 필요가 없고, 일반적으로 웬만한 부모들은 다 정말 자식을 향해서 잔소리하고 야단하는 것은 정말 그 자식 장래가 잘 되라고 그런 거잖아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앙을 원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평안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려고 그런 거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믿는 것입니다. 성경은 비록 우리가 심판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30장 18절 말씀 또 읽습니다. 아멘. 관로 속에 은혜, 긍휼 이런 것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마음이요. 이 때문에 기독교의 가르침은 복음, 복된 소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세 번째, 축복하는 하나님의 자녀. 1. 축복 사역을 해야 하는 이유.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빛과 비를 동일하게 주시는 너그러운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라면 하나님 자녀는 당연히 우리도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 다 같이.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박해하고 저주하는 자를 위해 어떻게 해야 돼요? 축복하며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기도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 말씀 다 같이. 누가복음 6장 28절. 아멘. 이게 우리의 이 본연의 모습이요, 하나님 자녀된 모습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저주하고 괴롭힌 사람을 위해서 축복해주고 또 기도해주고 복을 비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우리 말씀을 보면 우리가 바로 축복의 효력, 우리가 비는 축복의 효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비는 축복에는 놀라운 효력이 들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축복하면 그 축복이 정말 그대로 이루어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삭은 자기가 야곱에게 빈 복이 정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33절입니다. 예,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의 축복이 이 같은 효력이 있는 이유는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축복할 사명을 가진 제사장들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0장 8절입니다. 예. 이 레위 지파를 구별해서 언약궤를 맺고 또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민수기 6장 24절, 25절, 26절, 27절 다 아시죠? 예. 몰라도 아는 척해도 제가 직접 안 모를 거예요. 24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25절 여호와는 그 얼굴 빛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라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26절까지 27절 이같이 그들이 복을 빌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과 그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복을 빌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복을 제사장 아론과 그 아들들이 빌지만 복을 누가 주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빈 대로 내가 복을 주리라.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 이름으로 복을 빌면 우리가 복 주는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 이름으로 복을 비는 겁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 받으세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왜 이래 갑자기 이렇게 이상해졌지? 이 말이 너무 어려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을 받으세요 하는 말이 맞습니까? 그 논리가 틀립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내가 내 이름으로 복을 비는 것은 맞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빌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의 효력이 나타나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라고요. 우리가 주일날 인사할 때마다 어떻게 인사를 하죠?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그럼 어떻게 인사해요? 다 같이 옆에 있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나는 지금 미워 죽겠지. 이 사람 도저히 사랑할 수 없어. 사랑하고 싶지 않아. 그런데 내 이름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복을 비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축복을 비는 자가 우리라도 복을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그 사명을 맡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공부하면 아담에게,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이 계속적으로 그 사명을 준 게 무슨 사명입니까? 나가서 복을 빌라는 사명이에요. 복을 빌라고. 다 복을 빌어주라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바로 이게 복을 비는 거거든요. 복을 비고. 그래서 축복 전도라고요. 축복 전도. 이제 우리가 그런 면에서 제사장적인 이러한 사명을 우리가 또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보면은 너희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거룩한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베드로 사도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받아서 선언한 말씀의 선언이 뭔가 하면 너희는 거룩한 족속이다. 택했다는 거예요. 구별했다는 거예요. 거룩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누구를? 우리를 보고 우리 성도들 모두를 보고 그리고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시려고 하는 그 사명을 주셨다. 그래서 여기 세 가지의 직책을 언급을 합니다. 왕, 제사장, 선전하는 선지자. 여러분 이건 누구에게 주어진 직분인가 하면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직분이에요.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 의미는 구약에 기름 부어서 하나님 세운 세 가지의 중요한 직분을 가진 분이라는 의미로서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권위로 세운 직분자가 선지자, 제사장, 왕입니다. 왕.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세 가지의 직책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 그리스도이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왕이시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의 역할을 한다. 그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름이 똑같아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 세 가지의 이 직책, 사명 이게 주어진 거예요. 오늘날은 제사장 없습니다. 선지자 없습니다. 왕도 뭐 우리나라는 대통령밖에 없죠. 그렇지만은 그 기능적인 사명은 그리스도인에게 다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 능력을
힘입은 자로서 우리도 세 가지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선지자 사명입니다. 선지자 사명이 뭐예요? 말씀을 가서 선언하는 겁니다. 전도하는 겁니다. 이게 선지자가 하는 말이거든요. 사역이거든요. 제사장의 사명이 뭡니까? 영혼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영혼을 끌어안고 기도하고 그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 역할의 중간 역할이 제사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이 일만 해도 제사장적인 사명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제사장들이 그 가슴에 그 어깨에 그들을 안고 또 메고 늘 보좌 앞에 나가서 그들의 죄와 허물과 그들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약에는 짐승의 제사를 통해서 죄를 사함받게 하고 그 문제를 대신 아뢰어주는 중보적인 사명을 하는 것이 제사장인데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왕의 역할로 우리가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제사장의 귀한 사명, 또 왕노릇 할 것, 여기서 제사장이란 축복하는 역할을, 왕이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역할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세상을 축복함으로써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이게 복된 사역이죠. 일반적으로 세상의 사람들은 권력을 가지고 정복해 나갑니다. 총칼을 가지고 권력 가지고 억압하고 약한 자들을 짓눌러서 아주 그들을 완전히 제압해서 정복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복의 결과는 매우 아주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어려움이 따르는 거예요. 정복자가 지나가면 피비레가 나가고 정복을 당한 자는 완전히 거기서 노예가 되고 종로로 돼야 되는 그러한 세상의 힘의 원리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정복하라, 다스리라, 충만하라, 번성하라 이렇게 하신 것부터 지금까지 쭉 맥락이 뭐냐? 우리는 그 사명 감당해야 돼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사명 감당할 때에 어떻게 세상을 정복하는가, 어떻게 사람들을 정복하는가, 그들을 어떻게 얻어내는가, 그건 축복해 주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굉장한 효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기도를 할 줄 알죠? 기도를 또 기도만 얘기 나오면 의무에 기주고 또 기도 내가 잘 못하는데 그런데 기도하잖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돼요.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 부르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이 특세 이제 마쳤는데 특세를 마치고 나면 우리 아이들이 꼭 나를 본받아서 목사들이 배출이 됩니다. 어린 목사들이. 그래가지고 애들이 집에서 축복을 하고 다니잖아요. 일전에 여러분 그 혹시 동영상 사진 봤어요? 우리 김영 목사님의 아들이 처음에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아주 놀라운 이 모습을 광경을 보고 감동을 너무 받은 거야. 그래가지고 집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를 앉혀놓고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목사님이고 사모님이고 선교사님이잖아요. 얼마나 세게 안수하는지 도윤이가 말이요. 그때 말도 제대로 못해. 그러다가 할머니도 사진을 보시면 진짜 귀여워요. 근데 여러분들 그 역할을 우리가 축복하시는 거예요. 축복. 세상 사람들도 기도해 주는 거요 다 좋아합니다. 여러분 기도 다 받기를 좋아해요. 그리고 제일 고마운 이야기가 기도해 준다는 거. 저도 그래요.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제일 고마워. 제일 큰 대접이야. 마주 그냥 뭐 송초갈비 사주는 것도 좋고 뭐 해궁 또 소궁 뭐 가서 뭐 먹는 것도 좋고 다 좋지요. 그러나 저를 위해서 날 기도해 주는 사람이 저를 제일 위해 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제일 큰 대접과 제일 축복은 기도해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거 못합니까? 돈도 안 드는데. 우리 돈 없어 못하는 거 많은데 이거는 기도해 주는 건요 성리만 있으면 해줄 수 있거든.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이렇게 해보세요. 권사님들이 기도하는 분들이 만난 사람 내가 기도해 줄게
좋아한다고요. 좋아한다고요. 그게 빈말이 아니고 진짜. 그래서 막 그때부터 기도해 줘 보세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거든. 내가 기도했더니 그 사람이 잘 되고 축복하고 승리하고 막 잘 되죠. 복이 떨어지니까 그 사람 느끼고 나도 확인하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 줄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무슨 권세입니까?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이름이 있다는 건 내 이름을 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부족하고 나는 모자라고 나는 찌질이라도 예수님은 존귀하신 분이세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세요. 그 이름 앞에 벌벌 떠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 이름이 있잖아요. 그 권세를 가지고 하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대로 파송할 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예수님 먼저 걸어라는 것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는 가서 이렇게 하는 것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그 권위로 저희에게 나도 하늘과 땅의 권세를 너에게 주니 그 이름의 권세가 가서 너희가 복음 전파해라. 그러면 믿는 자에게는 표식이 따르리니 귀신이 쫓겨나며 병든 자가 일어나며 죽은 자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날 것이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라고요. 여러분 그 권세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축복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그 축복을 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만난 사람들에게 다른 것은 다 몰라도 기도해 주면 돼. 그냥 전도 다른 거 없어요. 사장님 내가 기도 한번 해줄까요? 아 싫어요 싫어. 그럼 기도해 달라고 그래요. 그럼 막 여러분이 실력 발휘하는 거야. 막 아주 막 그냥 거풀물에서 하는 거야. 열심으로 막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장님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막 계속 해보세요. 그러면 이 불신자도 듣다가 나중에 혼자 아멘 아멘 한다니까. 안 할 수가 없어 아멘을. 진짜예요. 그때 권위가 딱 생기는 겁니다. 축복자의 권위가 그때 생기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얘기를 잘하고 전도했죠. 우리 지구대장님에게. 박용국 지구장입니다. 경감이시요. 뭉아 2개. 우리 지구대의 대장으로 오셔서 제 방에 와서 인사를 했는데 전도했대잖아요. 어떻게? 조상님은 불교 믿고 부인은 천주교 믿고 우리 대장님은 기독교 믿고 3개 중에 하나 걸러지면 얼마나 좋겠냐. 그랬더니 동의하셔서 그 좋겠다고. 어쨌든 그러고 나서 이제 다 얘기를 하니까 마지막에 벌떡이라는 사람들 잠깐만 앉으시라고. 여기까지 오셨는데 제가 어떻게 그냥 보냈냐고. 내가 명색이 목사인데 기도를 한번 해드려. 그러니까 그냥 두말하지 않고 앉는 거예요. 기도를 해줬어요.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좋아합니다. 종교를 떠나 좋아합니다. 그게 권위예요.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 종으로 팔려갔다가 꿈의 해석에서 이락 스타가 됐죠. 총리가 됐죠. 그때 파라오는 요셉에게 전권을 다 맡겼어요. 왕의 그 권위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요셉의 그때의 애굽의 체제는 국무총리 체제입니다. 대통령제가 아니고 왕권제도이지만 요셉이 다 관장했잖아요.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을 잘 이겨내고 그러니까 양식사로 형들이 가서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해서 마지막에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130살 지난 그 노인이 빅발의 노인이 노구를 끄고 바로 앞에 서는 거예요. 바로왕 앞에. 그리고 바로에게 자기를 소개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그때 야곱이 에집트의 파라오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건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지금 파로가 전 세계를 제패한 세계사에 이집트가 전 세계를 제국으로 제패했던 그때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파라오는 전 세계에서 지존입니다. 지존. 최고의 높은 권위에 앉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왕은 왕명을 어떻게 쓰는가? 바로로 씁니다. 바라오. 이게 무슨 왕명인지 여러분 알죠? 태양신이라는 뜻이에요. 자기의 고유명이 다 있습니다. 하텝 부스 1세 2세 이렇게 다 자기 고유명인데 그걸 안 써요. 애굽에는 무조건 왕만 되면 모두가 바로야. 그러니까 모세 때도 바로고 요셉 때도 바로고 언제나 바라오로만은 신이란 말이다. 태양신. 자기가. 그런데 그 앞에서 이 유목민의 한 노파가
노인이 정말 백발에 승승한 거의 걸음도 제대로 못 걷는 그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쫙 축복. 멋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 권위와 축복의 권한이 주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축복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 가셔서 축복합니다. 다 좋아해요. 축복합니다. 처음에는 귀찮고 모르나 또 가서 축복합니다. 사장님 축복합니다. 아주머니 축복합니다. 막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 축복 전도지 있잖아요. 읽어보니까 내용이 괜찮잖아요. 4가지 파트로 나눠진 거 그걸 읽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두고 가서 마지막 제가 기도를 한번 해드리고 싶은데 어떻겠습니까? 아 됐어요. 그럴 수 있죠. 귀찮아요. 아 됐어요. 그럼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부터 제가 사장을 위해서, 선생님을 위해서, 아주머니를 위해서 제가 일주일 동안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기도할 내용이 있으면 기도 부탁하십시오. 이러고 이제 그리고 오는 거잖아요. 그럼 기도를 해줘요, 안 해줘요? 그때부터. 예? 여러분 그래 놓고 기도 안 하면은 그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했으니까 내가 그때부터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름을 알면 이름으로, 아니면 뭐 상관하면 어느 집 누구 이렇게 가지고 하나님 기도, 하나님은 다 이름도 아시고 소문 그 내용을 다 아시니까 기도하면 계속적으로 그게 7주 동안 이어지고 7주 지나서 4월 9일 안 나오면 계속해서 하고, 금요일날 제가 설교 조지 밀러는 친구 5명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고 50평생 인사를 기도한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 5명이 4명은 살았을 때 돌아왔고 마지막 1명은 조지 밀러가 죽은 몇 달 후에 그 소식을 갖고 주님 앞으로 감격 속에 돌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축복하는 삶이 있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축복, 이 2가지를 하면 다 되어지니까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축복의 권한이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활용합시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다 축복 비는 우리 모든 축복의 전도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를 만날 때 주일마다 여러분 만나는 사람에게 복을 꼭 빌어주세요. 한 번 이상은.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막 이렇게. 자, 적용 나눔. 오늘 배운 내용을 통해 내가 새로 깨달은 것이 있다면 나눠봅시다. 축복의 사명. 아담에게 주신 선물과 사명, 아브라함에게 주신 선물과 사명,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해요. 축복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축복 사역을 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축복하신 걸 우리도 축복해도 우리가 비는 축복의 효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대상자를 위해서 이제 그 대상자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기회인대로 축복하시고 차를 마시고 교제하시고, 전도지 있잖아요. 오늘도 여러분 전도지를 다 받아가셔서 그걸 꼭 읽어주고 전해주고 주고 오시면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3주 이번 주 지금 진행해 나가는데 앞으로 4주 동안 그 일을 열심으로 잘 해서 우리 모두가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내 주변이 다 축복으로 변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샬롬! 축복! 샬롬! 축복!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선택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왕같은 제정 되게 하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실 일, 축복의 이 귀한 사명을 맡겨주셔서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이 권위로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서 모든 사람과 민족들에게, 많은 사람에게 복을 빌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우리가 보는 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실 줄 믿사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빌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샬롬 부흥 축복 전도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이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이 사명을 감당해서 4월 9일 블레싱데이에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성령님께서 그들의 심령에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 기관이 샬롬 축복 전도를 이루어서 모든 교육까지 다 부흥역사를 이뤄내게 하여 주셔서 지상 명령을 완수하는 금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를 회복하여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의를 온전하게 하시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우리 직분자들이 주의를 온전히 회복하게 하시고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심령이 살아나